러시아의 문학가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솔제니치는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기도 하고 또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몸바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6천만 러시아인의 생명을 삼킨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내게 묻는다라면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외에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솔제니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끔찍한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에 그렇게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이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의 노예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간다라면 이것은 돈의 노예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애쓴다라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괴롭힐지 몰라도 속으로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로 이렇게 칭호를 붙여주신 칭호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증인이라는 칭호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원래 법정인 용어입니다. 증인 무슨 말입니까? 본 사람, 목격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증인은 법정에서 쓰는 그런 차원의 증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증인은 단순히 목격자, 그 사람을 본 사람이 아니라 이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예수님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은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본 사람, 목격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친히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구속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멋들어지게 하고 예수님에 관한 책을 많이 쓰고 또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멋있게 만들어내어도 그 사람 자신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그는 결코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예수님의 일을 구경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만 곁에서 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란
예수님이 복음을 위하여 당한 그 일들을 이제는 그가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다워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그것이 있어야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이다. 그런데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증인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증인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8절 말씀은 특별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 결국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 바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모두가 어디론가 선교사로 떠나야 된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되고 또 증거되어야 된다, 확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라면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확장되어지는 일이 나타나는가 곰곰이 우리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강고 덮고 능력받았다는 그 사람의 이름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그 능력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는 간고 덮고 자기만, 자기 의만, 자기 능력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분명한 목적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의 오심으로 주신다는 그 능력,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고만 하셨지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능력을 말하고 또는 사모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사람은 죽임당한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1등 하는 사람은 꼴등보다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는 사람은 병든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은 감옥에 갇힌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보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풀려나야 되고 비천했던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 답안지가 술술 보여서 100점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능력 받자, 성령 받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말한 능력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받는다고 말씀하신 능력, 이런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약속하셨던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약속하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능력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눈으로 사도행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한번 2장 이후에 그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십시오. 결국 내려지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떤 조건도 다 감당해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아픔도, 어려움도 감당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능력,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50여일 전만 해도 베드로는 심부름하는 조그만 계집아이가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예수 따라다녔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난 아니야, 결코 그런 적이 없어,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내가 예수라는 옛자만 알아도 내가 내 손에 상을 짓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나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관원들이 잡아다가 패고 협박 공갈하고 너 예수의 옛자만 해도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했지만 베드로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냐, 너희들 말 듣는 게 옳겠냐, 나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붙잡아다 패고 고문하고 풀어주면 야, 드디어 살았네, 드디어 풀려났네,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들을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영광을 주셨네,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베드로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이것은 내 땅이야, 이것은 내가 번 돈이야, 그렇게 움켜쥐고 집착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자기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성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그렇게 성도들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한번 보십시오. 돌로 맞아 그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스데반 집사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을 당하게 될 테니 절대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능력,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고난당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감옥에 갇히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능력이더라는 것입니다. 돌이 날아오면 그 돌을 피하거나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돌 던진 자들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해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증거를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 바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구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나도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좀 받아서 기 한번 펴고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 받아서 돈도 벌어보고 그저 손만 얹으면 안전벨기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인정받아보자, 나도 사람들에게 한번 인정받으며 살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성령의 충만하게 임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은 이런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로 능력,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가난해져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높여진다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만 해도 참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탄인의 만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도,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나는 결코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상처되는 말 한마디만 하고 그 역 식구들이 조금만 소홀하게 해도 내가 그런 교회를 나가는가 봐라, 내가 다시는 봉사하는가 봐라, 불평했던 사람이 내가 사람 보고 나가냐, 하나님 보고 나가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것, 바로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면서도 결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데이빗 제러마이어 목사님의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아주 의미 있는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셋이나 있어? 그렇게 묻습니다. 엄마가 대답합니다. 사막을 건널 때 모래더미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가락이 있는 거야. 그럼 엄마, 왜 내 눈썹은 이렇게 길어? 너의 눈썹이 이렇게 긴 것은 사막의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야. 그럼 왜 등에 혹은 이렇게 크게 있는 거야? 그건 건조한 사막을 건널 때 필요한 물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지. 아기 낙타는 잠시 곰곰이 엄마의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멋져요, 엄마. 큰 발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긴 눈썹이 있어서 모래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또 물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만 있어야 돼? 왜 우리는 동물원에만 있어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물원에 있는 낙타처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 이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바로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힘있고 능력있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은혜를, 이런 사명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